좀 중창단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이야, 참 우리 남성 중창단, 이야, 너무 은혜롭게 참 잘하시네요. 참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참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최정기 목사님, 참 최경기 목사님, 예, 형제가 내 이름 자꾸 헷갈려가지고 예, 우리 최경기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참 인자하시고 은혜롭게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제가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제 그 아드님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 와서 또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사역하게 됐는데 참 이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여러분이 복이고 또 좋은 교인 된 것도 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인구 목사님 때부터 제가 낙현교회,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몰라도 저는 낙현교회 잘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오 목사님 계실 때 와서 몇 번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남의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어쨌든 참 좋은 교인들이다 하는 생각을 올 때마다 늘 느꼈는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연로하신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참 이 연세도 많이 들고 해서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 구경을 한번 하고 싶어 하고 서울 왔습니다. 서울 와서 보니까 저 지방에서 많이 소문을 많이 들은 것이 63 빌딩이 그리 좋단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63 빌딩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이제 참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 찾아왔고 63 빌딩 그래 큰 그 건물을 바라보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 꼭대기까지 어찌 올라가노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50대 60대 가까이 되는 어떤 아주머니가 털레털레 오더니 벽속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저 벽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어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냐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고 생각하고 한 20분쯤 되니까 그 벽속에서 어떤 30대 아가씨가 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당신도 저 벽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낙현교회 오니까 낙현교회가 참 은혜롭고 분위기도 참 좋고 우리 성도들 참 좋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또 찬양도 참 잘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낙현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민이 돼 나가고 낙현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건강의 복을 받아서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낙현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연세가 좀 있으신 어떤 어르신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집에 가서는 목사님의 설교에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불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가 늘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읽은 사사기도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말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와 별 관련이 없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 쓰여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시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곧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본문 1장 1절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준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떠난 여호수아를 보면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분배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그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연상케 했습니다. 제자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떠났지만은 그들은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성전입니다. 성전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살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방해하는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방해하는 따뜻한 이불 속과 싸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거짓 증거라든지 남을 험담하는 그런 말들, 또한 교만한 자세,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같은 이런 사탄의 공작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들어서 악한 자를 멸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성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목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땅의 주인은 어떤 개인이나 혹은 어떤 단체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땅 따먹기 놀이라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서너 명이 조그마한 조개 껍질이나 병따개 같은 것들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튀겨서 나가는 만큼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러면 땅에다가 자기 땅임을 딱 표시를 하죠. 땅에다 딱 표시를 하고 그리고는 지경을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해도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 딱 그날 해질녘 무렵까지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열심히 따놓은 땅 그대로 두고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죽기 살기로 땅을 많이 사둔 사람도 그 소유권은 이 세상까지입니다. 저 세상까지는 못 들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가나안 온 땅은 선민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심히 더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더럽힌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뒤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셨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뜻을 묻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사용한다든지 또한 조약돌을 사용한다든지 제비를 뽑는다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비뽑기가 있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을 물어보는 당회가 있고 공동회의 같은 회의가 있고 그 안에 투표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치례로서 당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나 또한 공동회에서 행해진 투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과입니다. 이것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3년 전에 교회당을 아름답게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낙형교도 보니까 참 아름답게 참 잘 지어 놓았는데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 전의 일입니다.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공동의회를 했고 그 결과는 리모델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제안한 중직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할 수 없이 다시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를 하긴 하는데 만약 이번에 신축이 결정되면 자기들 역시 결과에 순복하지 않고 건축 제안자가 했던 대로 우리도 재투표를 주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계속 투표만 하다가 그리고는 교회가 풍지박산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정말 고민되고 난감했습니다. 한 중직자의 어이없는 불순종과 저의 판단 미숙으로 건축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찢을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리모델링이 채택이 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법은 절대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법이 무시되고 법으로 제정된 결과들이 무시되면 교회는 무법천지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적들에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교회, 법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결과에 순복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전쟁하러 나가지 않으면 제비를 뽑으나 마나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허락도 받았고 뜻도 명확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고 하면은 물어나 만합니다. 기도 하나 만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편법을 썼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올라가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유다는 시몬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는 유다 나름대로 물론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들들은 4명의 처와 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와 시몬은 한 어머니의 혈통으로 태어난 친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시몬과 유다가 같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들은 형제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동맹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반반씩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물리쳤다는 것은 합력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합력해서 싸워서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다만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 자기 생각에 보태어서 같이 갔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반으로 보는 것이죠. 이 반반으로 보는 사람들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반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 나름대로 가만히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볼 때에 반반이라는 의견이 제일 합당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만 올라가라 그랬지 같이 가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형제와 동맹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부분적 순종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결정을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여러분 처음부터 소를 훔쳐갔겠습니까? 바늘처럼 작은 것을 훔치면서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도 재직들이 처음부터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도망갔겠습니까? 처음에 아마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에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왔을 것이고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기도도 힘있게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막 수요일도 솔직히 빠지고 새벽 기도는 막 종종 빠지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막 좀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담이 슬슬 커지면서 주일날도 오후 예배도 한 번씩 빠져먹다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서서히 빠져먹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조금씩 불순종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더 큰 담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조금 잘못하게 될 때에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무한정은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서 승리는 주셨지만은 시몬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문 9절에서도 보면은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은 시몬과 유다가 함께 했다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은 본문 19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만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간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된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자기 주장을 빨리 포기하고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재직들이 너무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나라는 자세, 나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가 올라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져요. 바울 같은 대사도도 보십시오.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켰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벗어날까 염려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속에 빠질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영성이 약해져서 하나님보다는 내 주장이 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얼굴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런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위치에서 서실까? 이걸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도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이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성화되어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전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상사가 힘들어하는 셀리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장하는 전쟁이야. 그렇다고 사표를 내고 직장 밖으로 나오면은 거기는 지옥이야. 절대 나가지 마.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나? 그러면서 뛰쳐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마음으로 늘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전쟁하는 회사가 훨 낫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기 싫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되죠. 차라리 전쟁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따르고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한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나라의 영광이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 말씀에 의해서 도전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만 뜻대고 모든 성도들이 뜻을 같이 모두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끝없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개가의 찬송이 더욱더 높아가고 아멘 소리가 더 높아가고 간정이 더 높아가는 낙현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낙현교회에 하나님께서 2017년도 재직 또한 세미나를 가지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한 뜻되어서 2017년도를 출범하고자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지역에 주께서 뜻이 있어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낙현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최경기 목사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예비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늘 충만케 두루마리 비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며 주님이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눌 때마다 크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협력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감이 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집사들과 모든 권사님들과 모든 남녀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릎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의 부르심 따라 충성되이 감당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남녀 교우들에게 늘 다산의 날부터는 내일까지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충만한 은혜를 뜻입는 귀한 처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이전에 와서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여 충만한 능력 덧입어서 주님이여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충만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예배가 낙현교회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우들의 직장갈 특업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을 덧입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이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이 교회로 들어오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낙현교회 소문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여서 시작하고자 원하는 이 교회의 은혜를 따사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들어오는 자가 많게 하시고 새신자가 많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낙현교회를 통하여 활발하게 증거되고 낙현교회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어서 낙현교회로 가면은 살맛이 난다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일어난다고 감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고